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드리는 해를 맞아서 오늘도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환한 얼굴로 웃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의 얼굴을 보니 밥맛이 납니다. 인사 안 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신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말만 들어도 살맛이 납니다. 자, 우리 축복의 쌍권총 꺼내셔서 한번 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밥맛도 나고 살맛도 나고 또 예수님 안에서 더 건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모르는데 여러분, 이분은 누구냐 하면 세계적인 미술가 피카소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지요? 예, 피카소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어서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피카소가 한 번은 농촌 지역에 갔다가 그쪽 지역에서 하루를 이제 묵게 됩니다.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서 어떤 한 집을 이제 알게 되었고 그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하루를 묵게 되는데요. 하루를 잘 쉬고 다음날 아침에 피카소가 일어났습니다. 피카소 마음속에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뭔가 선물을 하나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 농부의 아내였던 딸아이가 하얀 손수건을 들고 피카소 앞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카소가 그림을 잘 그리니까 내가 저 아이의 하얀 손수건에다가 멋진 그림을 하나 그려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이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얘야, 이 아저씨가 너의 그 하얀 손수건에다가 그림을 그려줄게. 그러니까 그 손수건을 아저씨에게 좀 줄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만 슬픈 기색을 하고 엄마에게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내 하얀 손수건에 그림을 그린대요. 낙서를 한대요. 그러면서 막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안고 이렇게 진정시켰습니다. 그래, 괜찮아. 엄마가 그렇게 안 하라고 할 테니까 너무 울지 마 라고 하면서 피카소를 향해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라고, 잘 주무셨으니까 이제 가시라고 이렇게 손짓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농가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피카소가 누군지, 또 피카소가 그린 그림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피카소를 그냥 돌려보냈을까요? 그냥 안 돌려보냈겠죠. 그 아이의 손수건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보자기를 다 가지고 오고 블라우스까지 가지고 와서 여기다가 좀 그림을 한 점 그려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지 않았겠습니까? 2015년도에 피카소가 그렸던 그림 중에 대표적인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그 그림이 뭐냐 하면 알제리의 여인들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이제 경매에 붙여져서 낙찰이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 알제리의 여인들 그림의 값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예? 1,000억. 예. 혹시 더 말씀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때 2015년도 당시에 이 경매에 붙여진 가격이, 낙찰된 가격이 2,340억. 여러분, 그림 한 점이 2,340억이라고 합니다. 이야. 그럼 피카소 같은 아들이 하나 있으면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내 눈앞에 보물이 있어도 보물인 줄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기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를 두고 감사하고
또 가능하다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까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면밀히 살피는 것은 내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가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의미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 한번 더 깨닫고 여러분의 믿음을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이 마가복음 1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 다음에 시골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시죠. 그런 다음에 11 제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뒤에 그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져 가십니다. 마가복음의 기자였던 마가는 주께서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이렇게 짧게 표현을 했지만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는 누가의 정언에 따르면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승천은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이 되어져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계실 동안에 이미 예고한 내용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 시편 68편 18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그리고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자, 그렇다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크게 세 가지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말을 들으면 좀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원래 계셨던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원래 간직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하늘로 올려지사라고 표현을 했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구름이 예수를 가리어 보지 않게 되었다라고 했을 때 이 구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친히 들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러한지, 정말 이 구름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밤낮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의 눈에 볼 수 있도록 어떤 기둥을 하나 세워 놓으시고
그 기둥이 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하시고 그 기둥이 멈출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어서 유숙하게 하셨지요. 자, 그 기둥은 무슨 기둥입니까? 맞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면서 이 길이 없는 광야에서 내가 길을 내고 있으니까 나를 잘 따라와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밤낮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폐물들, 온갖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성막을 완성하게 됩니다. 성막이 완성했을 때에 성막 위에 구름이 와서 성막을 덮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자,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신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주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원래의 그 영광을 다시 가지게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영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영광의 주님을 더 힘껏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부여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강력한 권세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여기 보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언뜻 들으면 이게 무슨 표현인가, 어떤 의미인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은 원수 사단을 발판처럼 짓밟아서 멸망시키기까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다 부여받으셨는데 그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다스리는가? 원수 마귀를 발로 짓밟아서 완전히 멸망하실 때까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지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이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불법이 난무한데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질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예.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대암교회처럼 어떤 한 지역에 속해 있는 특정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위대한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과 사단의 도성의 끊임없는 다툼,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분쟁,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다라고 어거스틴은 설명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성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원수 사단 마귀의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왕이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원수 마귀의 도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도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분쟁하고 다툽니다. 자, 그런데 최후에는 누가 승리를 할까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그 하나님의 도성에 살고 있는,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를 거머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사느냐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끊임없이 변하는 그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사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고 연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고 그 사람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 사람은 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원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고, 장차 그분이 마지막 최후 심판 때 오실 때는 모든 사단을 멸하시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폭풍우와 같은 내 힘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 경험과 지혜로 그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오셔서 그분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무릎을 꿇고, 왕이신 주님,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그곳에서 능히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로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어디든지 가서 메시지를 전했다. 주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일하시며 명백한 증거로 메시지를 확증해 주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그분을 목도하고 그분의 마지막 명령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주님께서 복음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확증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하는 지상 대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받아들고 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전도자요 사명자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확증케 해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우리 주님은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가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라고 속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기록한 그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느껴질 것이고, 여러분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누군가를 불러내시고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지혜롭게 잘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복음을 있는 그대로 잘 전할 뿐이지 우리가 억지로 믿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좀 믿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러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겨 드리셔야 됩니다. 여기에 자유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담대하게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나하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린 것이 똑같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느냐,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진짜 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그것이 아마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훌륭한 만년필이 아니라 깎이고 깎인 연필이다. 여러분, 연필은 깎이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연필을 막 쓰다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까만 심이 다 닳아서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연필 깎기를 통해서 다시 연필을 깎아내야 합니다. 아프지만 이 깎이는 과정을 통해서야지만 다시 연필로서의 기능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쓸 수도 있고, 또 성경 말씀을 펴놓고 성경을 필사할 수도 있고, 위대한 설교 도면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작은 연필 한 자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잘 쓰임받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지금 깎이는 과정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너무 아프실 텐데,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해서 깎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깎으셔서 더 예리하게 만들어서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인격적으로, 삶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깎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요한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여러분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들고 쓰시기까지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깎으시는 과정을 다 거쳤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숱한 하나님의 깎아주심의 그 과정 가운데 지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깎아주심이 아프지만 깎아주심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무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셨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지금 다스린다는 고백이고, 이 고백은 지금도 그 주님께서 복음 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이 의미들을 되새기시면서 여러분은 엄청난 고백을 여러분의 고백으로 삼으시기를 강절히 부탁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그 예수 생명, 그 예수 십자가의 사랑에 붙들리셔서 여러분의 삶의 초점이 그곳에 온전히 집중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예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